은행에 통장 잔고가, 그 집안 잔고가 통통 쓸어서 0이 됐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가족회의를 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뻐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축하하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은행의 잔고가 0이 됐는데 온 가족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시달리던 빚을 그날 드디어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잔고가 몇십 년 동안 마이너스였었는데 0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온 가족이 축제를 벌인 겁니다. 축제를 벌일만 하죠. 축제를 벌일만 하죠. 왜냐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거운 거잖아요. 이게 정말 꼭 종된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거 참 못할 일입니다. 참 마음 무겁고 힘든 일이지요. 우리가 빚 지고는 살지 않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 생각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야, 그거 참 좋겠죠. 제가 상속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제가 상속을 받게 됐어요. 저희 고향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 동네거든요. 아주 가난한 동네고, 그 중에서도 또 저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저희 선친께서 늦게 막내로 태어나신 통에 별로 뭐 이렇게 유산을 받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살림을 일구셨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또 아들만 오형제거든요. 근데 아들 오형제를 또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 뭐 남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받았냐? 땅을 500평을 받게 된 거예요. 그 500평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기 평화동에 500평이면요 적게 잡아도 10억은 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500평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억은 될 겁니다. 와,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땅을 제가 공시지가를 알아봤더니 평당 3,000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150만 원. 예. 참 너무 적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빚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예. 저희 워낙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때였고 또 그럴 상황이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 시골 동네 다 그랬으니까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빚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땅을 상속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 일입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두 번째, 그래도 또 한 가지 기쁠 일이 있어요. 뭐냐? 그게 이제 산은 산인데, 그 땅이 산이거든요. 땅이 산인데, 그게 원래 산이 아니고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산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밭이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그 산을 밭으로 일구어서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밭을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정이 든 그런 밭이에요. 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시 산으로 돼버렸는데, 아버님 어머님의 그 손때가 묻은 그곳,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좋아했던 그 땅을 상속으로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그걸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막 돈 값어치 같은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둘째가 그 산을 좋아하고 특히 그 산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으니까 그냥 둘째 줍시다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이재용 씨처럼 삼성그룹을 이렇게 물려받는다면야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받는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빚을 상속받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실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보다 더 기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들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게 지금 상반절만 본 거예요. 우리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킨 말씀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하게 될까요? 우리가 뭘 상속받을까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실 것을 함께 나누어 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것을 우리도 함께 받는 상속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언제 받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상속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런 통치권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울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주로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나? 가도록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통치권을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진짜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재용이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재용 아직 삼성 그거하고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받는데 삼성그룹 그것도 지분 조금 받는 거, 그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배 아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가슴 쭉 펴고 좀 삽시다. 가슴 쭉 펴고, 야, 이재용이 너까지 그 삼성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상속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맙시다 하는 뜻이죠. 육신의 빚진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육신. 자, 여기서
본문에서는 또 바울은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사르스인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따가 나오는데 13절에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은 이제 헬라어로 소마예요. 이게 소마와 사르스가 있는데 지금 몸과 육신이 있는데 몸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우리의 외적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육신은 뭐냐? 사르스는 뭐냐?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인간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육신적인 욕망, 감정, 탐욕,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이것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서 생겨나는 그런 죄악된 것들, 이거를 통합해서 육신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주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의미는 주로 그런 의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육신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육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온갖 악한 것들,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내버려두면 저절로 솟구쳐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 욕망들, 그런 것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 위에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시기와 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아래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바로 육신이죠. 육신의 일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군데에서 공의,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바로 육신의 일,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온갖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을 모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은 너희가 빚진 자다. 그런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마치 육신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빚진 자가 아니라 마치 육신의 빚진 자인 것처럼. 빚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빚쟁이한테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사채를 쓰고 거기 시달려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여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빚진 것 없는데 마치 육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육신의 이런 감정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면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녀 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빚진 자처럼.
탐욕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 그 탐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탐욕에 빚진 자처럼요.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인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8장 13절 상반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8장 13절. 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로 살지 말아야죠. 육신의 빚진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상속자로 살아야죠. 상속자로. 다시 한번 17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희 씨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돼요? 이건희 씨 호적에 들어가면 되죠. 자녀로. 방법이 있나요? 양자가 되거나 양녀가 되면 되죠.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재용하고 법정에서 상속권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첫머리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8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8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 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다시 13절로 가봅니다. 13절 보면 8장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몸의 행실, 아까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여기 몸의 행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서 하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두 대목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빚진 자로 살면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산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이 아빠가 아람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단어예요. 아빠. 그 뒤에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해서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헬라어고 아빠는 아람어 예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된 거라고요? 17절에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예수님과 함께 행사할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빚진 자가 되면 안 되고, 육신의 빚진 자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미움이 솟구칠 때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육신의 일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자동으로 받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첫째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째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몰라서 대부분은 넘어가는데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는 길이 있다.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길이 하나 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 죄의 빚진 자 되어서 사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께 계속해서 묻고 인도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물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을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물을 때 벌써 알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성령의 뜻은 분명하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때릴까요? 어루만져 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어루만져 주라고 말씀하시겠죠. 예. 물을 때 거의 95%는 판가름 납니다. 물으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인도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묻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일을 탁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성령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한 박자만 쉬고 한 번만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거의 95%는 대답이 벌써 질문할 때 벌써 대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좀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 일들은 또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어쨌건 성령께 묻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께 묻자. 세 번째,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왜? 내 감정은 반대쪽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이게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내 감정이 끊임없이 속에서 막 자꾸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엄청난 싸움이에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결단하고 행동하시는데 그때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잘 안 하는데 그거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초점이 흐려지니까 잘 안 하는데, 이건 실천사항이니까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알자. 뭘 알자? 육신 따라 빚진 자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아들 상속자로 살 거냐? 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이걸 알 것. 둘째 뭐라고요? 성령께 묻자. 성령께 물어보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자. 세 번째, 판단 섰으면 결단하고 행동하자. 결단하고 행동할 때는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특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재용 부럽지 않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육신에 빚진 그런, 죄송합니다, 찌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함께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